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은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서 잠시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신학적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신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기에 모세오경을 모두 알고 믿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글을 또한 회당에서 읽고 외울 만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윗의 왕국과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슈퍼 히어로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의 빛은 너희가 바라는 것 같이 예루살렘과 같은 정치적 중심지가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곧 갈릴리에서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향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짧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아라,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는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또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 족보 설교할 때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보는데 불편해요. 이거 꼭 안 들어가도 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불편한 것. 마태가 일부러 그런 불편한 장치들을 넣어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의 잡힘 사건은 한마디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마침내 메시아가 직접 도래하신 시대가 왔다는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잡힘과 메시아이신 예수의 사역의 시작을 연결하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빛이 예루살렘이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곧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이미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하고 있는 말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겠죠. 근데 메시아가 아직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No,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 보아라. 그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계속 이것을 시도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눈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나타나야만 오셨구나 라고 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의된 틀에 끼워 맞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틀에 박혀있는 그 구조가 있는 겁니다. 틀.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마치 그때 당시 마태 시대 당시에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친절이나 도덕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절과 도덕성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단 종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몰몬교
혹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늘 친절하고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지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들은 호의를 베풀거나 도덕성을 어기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은혜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친절은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부터 온 열매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노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인이라는 각자의 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쩌면 신앙인이라면 그래 이런 모습이어야지라고 하는 각자의 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틀에 맞추어야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순종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어떤 틀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순종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친절과 도덕성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종에서 나와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구원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행하고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틀에 맞추어 사는,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인이라는 틀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해, 저런 모습이어야 해,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야 돼. 그런데 그 틀 안에 갇히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삶 사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